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겐 믿음뿐입니다. 사실 요즘을 살아가는 저의 개인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지인이도 있고 또 제인이도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떠한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할까 하다가 요즘 밑도 끝도 없이 제 입에서 계속 찬양도 또 그러한 또 고백도 계속 믿음에 관한 거라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 개인적인 고백인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겐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에도 법칙이 있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에 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요 여러 말로 정의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에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칙이 무엇이냐?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커간다. 요즘 저희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 그 교회 교육부에 기도원 또 담임 목장이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 예배 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보니까 이제 야곱 이야기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언약과 그 믿음이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은 그 믿음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상고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갈등도 겪지만 믿음은 참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줘요. 또 믿음에 어떠한 힘이 있냐면 믿음은 위기에 도전을 해주게 하고 또 그 믿음은 우리가 물질의 유혹 가운데서도 극복하게도 해줍니다. 또 믿음이라는 건 유혹과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이전까지 계속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풀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10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의심할 만도 한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16절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여러분 한번 천천히 잘 상고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나이가 성경은 75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어봐서 알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아마 그 전 85세 정도의 무렵일 것 같아요. 즉, 그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지 대략 한 10여 년 정도가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10년까지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왔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러한 번민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건 아닌가? 아니, 혹시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닙니까? 뭐죠, 여러분? 불신앙이 생겨났던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싹트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과 믿음의 유지가 계속 처음과 끝이 같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걸어왔던, 지나온 과거에 있던 그 위대한 믿음의 행적은 다 싸그리 잊혀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아기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에 10여 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아기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을 겪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의심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까지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우리 안에 뭐가 가장 먼저 오냐면 불안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찾아오면 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동안 믿음의 베팅을 하고 막 믿음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서 막 나아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허스러집니다.
불안,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적인 생각, 즉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 역시도 이 순간에는 말씀을 의심하고 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 뭐예요? 양자를 삼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라도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 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후에라는 이 말씀의 구절에 있죠. 아브라함이 세상 왕들과의 그 전쟁과 싸움에서 이긴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나중에 미래 북방왕이 다시금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또 그 당시에는 자녀가 성과였거든요. 자녀가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 힘듦에 관한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막 아브라함을 막 쳐들어왔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그리고 꼭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내가 나타나야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이 들 때에는 반드시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숨어있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뭔가 돌과 같은 그러한 물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인격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전개가 되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님의 복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때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또 아브라함의 그 면모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건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한 발자국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앞으로 내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같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같아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급해하지도 마십시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10년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린 이 아브라함에게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에 사실 배가 넘는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많이 기다려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응답을 그가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같이 좀 나누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연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한 이러한 또 이민자라는 이러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개인마다 상황과 형편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 부모는 있잖아요. 뭔가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그러한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부분이 어떻게 종결이 되냐면 그냥 당장 달라 이렇게 기도가 종결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 조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이 아주 잘 익을 만한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뭔가 믿음이 시간이 가면 또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삶의 연륜이 또 경륜이 믿음의 쌓은 연수가 점점 늘어나면 뭔가 더 성숙해야 될 건데 항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설익은 상태에서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구절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아 만약에 원수가 너를 공격해 올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방패가 될 거고 너가 눈물을 흘리고 너가 씨를 뿌릴 때에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의무 또는 그것이 우리들의 미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마음을 좀 정돈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썩은 죄와 허물을 날마다 내어치며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만 예배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업무요, 우리들의 미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앞으로 가서 이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요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자녀가 없어서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어 여러분 3절 말씀들 한번 보십시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잡히는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양자라도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반대였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너의 몸에서 날 그러한 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4절의 말씀에서 더불어서 우리가 깊게 봐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있을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굉장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무서운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불가능한가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아이를 가질 수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죠. 바로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사실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부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언약,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러한 그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뿐이라요?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봐. 손에 잘 필 듯 쏟아져 내리는 저 별빛 보이니? 저 바다의 모래알 너가 셀 수 있니? 내가 그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함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구원받은 축복이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제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겐 믿음뿐입니다. 나에겐 믿음뿐입니다. 라고 어디서나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